목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부담이겠죠, 여러분? 네. 어떤 목사도 이런 부담을 갖지 않은 목사가 없을 겁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에 선교가 많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 역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번의 안식일을 통하여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이 교회다라는 주제였고요. 두 번째는 지난 안식일 우리가 세족의식과 또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뭐다? 우리는 동지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뭐다? 동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사도 바울의 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객교회로 모으시고 집사와 장로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이 사진 언제적 찍은 사진이죠? 여러분, 이 사진 언제적 찍은 사진입니까? 40주년 기념이실 때. 여러분, 2019년 7월 7일 날 40주년 부객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누가 있어서 알겠어요? 제가 있어서 알겠죠? 제가 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부객교회 창립 40주년, 40주년 어떤 생일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자, 그럼 다음 주 목요일이면 부객교회 창립 몇 주년일까요? 우리 신영렬 집사님 43년 바로 아시네요. 43년 됩니다. 생일 파티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7월 7일 이때쯤 되면 관련된 설교를 하는데, 교회 연역에 보면요 4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79년 육군 항공사령부 제31 공격 헬기 항공단 제505 항공대장 신승원 중령이 부대 내에서 예배를 시작하다. 여러분, 왜 신승영 우리 장로님께서 부대 내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을까요? 여기 지역에 계신다고 왜 부대 내에서 예배를 드리셨을까? 여기, 예? 사명이라서 교회가 없어. 부평교회가 먼저 됐습니까? 여기 부객교회가 먼저 됐습니까? 부평이 먼저죠. 부평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대 내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슨 사명이요? 복음사업. 혼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부대 내에서 예배를 드린 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병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사병들과 함께 뭐 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곧 이 사병들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서 이 사병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뭐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복음 전도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객교회가 시작한 이유입니다. 부객교회가 존재하게 된 사명이고 목적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 부객교회가 세워진 바로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부객교회는요 오직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림교회 기본교리에 보면요, 교회의 사명과 본질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사명을 상실하였을 때 그들은 여느 나라와 다를 바가 없는 하나의 국가로 전락하였으며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다. 그들을 대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사명을 진척시킬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교회를 설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실패해요? 그들의 사명을 뭐 했을 때? 상실해 버렸을 때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나라와 다를 바 없는 그냥 나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보살피시고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쏟으시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숭배, 고립주의, 민족주의, 교만 그리고 자아중심주의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이루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북외교회의 사명이 복음전도라면 우리가 복음전도의 사명을 뭐하면요? 실패하면, 상실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를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종종 보십니까? 꼭 드라마 보가지고 갑작스레 사람이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오면 그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왔는데 정신을 딱 깨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요.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항상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확인하죠.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만약 제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기 있죠? 여기가 어디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돼요. 전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왜 여기 계시죠? 역시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어디 가셔야 돼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사람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여기 있지? 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한다 그래요. 내가 왜 그곳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 장소를 떠나게 됩니다. 내가 왜 학교에 있는지 모르지도. 나 왜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지? 그 사람은 학교 자퇴합니다. 내가 병원에 있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왜 병원에 있지? 그럼 어디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퇴원해야 하겠죠. 내가 왜 감옥에 있지? 내가 감옥에 있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뭐 하려고 그래요? 탈옥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천국에 있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을 나가야 합니다. 내가 왜 교회에 있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뭐요?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회사에서요, 사람을 해고를 시켜야겠어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해고시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트집도 잡고 하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 아무 일을 주지 않는데요. 책상 하나만 주고 컴퓨터도 주지 않고 아무 일 주지 않고 그냥 거기에 앉아 있으라고 한대요. 그러면요, 20년 동안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오늘 아무 일 없이 책상에 앉아 있으면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뭐 해야 되는데? 결국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더 이상 이 회사에 있을 뭐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서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사직서를 낸다 그래요. 대부분 일주일을 못 견딘다 그래요. 많이 견딘 사람이 한 달이래요. 한 달 이후 저는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방문도 못 가고 이렇게 예배도 없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도 어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해 버리니 더 이상 버티기 힘들고 그것이 어디든 간에 내가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은퇴하고 나면 힘든 이유가 갑자기 존재의 이유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라 그래요. 한참 일하고 돈 벌 때는요, 내가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누구를 먹여 살려?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연금은 나오는데 내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들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 책장에 책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책장에 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골 집에도 이렇게 한 방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근데 책장에 책들을 보니까 안 보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중국에서 책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사왔는데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중국 갈 일이 없으니까 이 책들 쓸 데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너가 거기 있는 존재의 목적을 모르겠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해요? 이제 버리기 시작합니다. 정리하기 시작해요. 이걸 갖다가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디지털 전자책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다 만들고 버리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시원하면서 섭섭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열심히 연구했고 공부했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게 다 사라지는구나.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을, 존재 이유를 상실해 버리면 내가 여기를 떠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 할지라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역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면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밝은 빛도 그 존재의 이유가 없으면 불을 꺼야 해요. 필요 없으면 버려지든가 스스로 버려지든가. 오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존재 이유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사명을 몰라요. 그러면 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만큼 목적성이나 사명이 확실한 곳이 없습니다. 북의 교회가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우리 교회만큼 그 존재 목적이 확실한 교회는 없습니다. 재림교회만큼요, 그 존재 이유가 확실한 교회는 없습니다. 병원은 어떤 곳이에요?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것이죠. 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공부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교회의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점점 성도가 뭘 떠나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설령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의 존재 목적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온라인 교회, 온라인 예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모든 생각의 중심을, 존재의 목적을 영혼 구원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많든 적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고 성도가 그 존재의 이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친교와 사교의 장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 그냥 듣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좋은 곳 놀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세상에서 이 무너진 세상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명이 확실할 때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35%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마 지금 교회를 떠난 분들은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 잘못이죠. 두 번째, 언행 일치가 안 되거나 배타적인 성도 40%. 성도들을 보니까 교회 나온다고 하는데 저 분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나 이 교회 떠날래 하고 떠납니다. 세 번째, 11금이 너무 부담돼서 목사님이 맨날 헌금 내라는 소리 때문에 나 이 11금이 부담돼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14%. 가치관의 변화, 쉽게 말하면 가치관의 변화는 내 믿음이 변했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는 사람이 7%, 기타가 4%.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저는요, 생각을 좀 다르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났을까? 아니요. 저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났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사실 이런 이유는 많은 경우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때문에 떠난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 때문에 떠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진정으로 떠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냐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도 뭐 할 일이 없어?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교회를 떠나게 돼요. 내가 인도할 친구가 없고 내가 인도할 가족이 없고 내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디 떠나요? 더 이상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가 있으면, 구도자가 있으면 교회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고 싶으면 그 영혼을 교회로 데려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라 라고 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아무리 재미없어도 교회에 나온 분들이 오늘 누군가 데려왔다면 어쩌면 목사님의 설교가 뭐요? 재미없는 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어디 데리고 갔냐면 수영장 데리고 갔어요. 야, 그러면 저는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야, 우리 수영장 간대. 우리 여름 성경학교 가자. 야, 여름 성경학교에서 뭐 준대? 선물 많이 준대. 우리 교회 가자. 야, 여름 성경학교 가면 예쁜 여자아이들 많은데 우리 같이 갈래? 그리고 막 데려왔어요. 그런데 뭐에 대한 본질을 놓치면, 영혼 구원에 대한 본질을 놓치면 수영장 갔다가 다들 집에 가고요. 선물 받고 다들 어디 가요? 집에 가고요. 예쁜 여자애 없으면 다들 집에 가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본질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다들 본질을 놓치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잃어버리면 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도 지치신대요. 아이고, 내가 이 교회를 먹여 살리는데 이 교회 교인들은 뭐가 없어?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이 없어. 내가 지친다. 내가 지쳐. 이제 그만 먹여야겠다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놓치고 엉뚱한 곳에 쓸데없는 힘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목회자가 무엇 때문에 바쁠까요? 성도가 무엇 때문에 바빠요? 우리는 교회 존재의 이유,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을 떠나는 이유, 곧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재생산입니다. 우리가 다시 생산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명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어쩌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영혼 구원을 해서 그 기쁨을 누리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더 즐거운 거, 더 행복한 거, 더 많거든요. 거기서 기쁨을 느끼다 보니 뭐요? 우리는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가 영혼 구원의 기쁨을 느끼면 어디 안 떠나요? 교회를 안 떠납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물건을 생산하지 않은 공장은 문을 닫게 되고 더 이상 이윤을 내지 못하는 회사는 파업하게 됩니다.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요새 영국의 교회들이 뭘로 변해요? 술집으로 변한대요. 사실 유럽에는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500년도 안 된 교회는 교회로도 치지 않는데요. 그렇게 역사와 그 가치가 깊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 뭐 하기 힘들어요? 관리하기 힘들어요. 문제는 이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역사가 깊은 이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고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유지하기 힘들고 이 교회가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건물을 보니까 멋있어. 이 교회를 뭘로 써요? 술집, 그러면 나이트바,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요, 요 위에 있는 교회는 뭘로 쓰이고 있냐면 서커스단에서 사가지고 서커스단 연습하는 곳으로 쓴대요. 여기는 술집으로 쓰고 있고요. 이 교회는요, 아이들 스케이트보드 연습하는 연습장으로 쓰고 있대요. 역사와 전통이 깊은 이 교회들이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대요. 1년에도 몇백 개씩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은 어떤 곳입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곳입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그곳에서 피를 흘렸던 곳이에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곳이 유럽입니다. 그런데 그 유럽에 뭘 찾기 힘들어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게 됩니다. 어떤 곳은요, 체코의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91%의 체코의 젊은이들이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교회가 없어졌을까?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없어진 이유에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저출산 때문에 그렇대요. 옛날에 유럽에서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요? 다들 교회 갔어요. 다들 모태신앙이 된 거야. 그런데 유럽인들이 점점 뭐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지 않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도 성장하는 종교가 있다 그래요. 어떤 종교일까요? 어떤 종교가 성장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사입이 아닙니다. 이슬람교가 성장합니다. 왜요? 이슬람교는 아이들을 많이 낳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점점 많이 낳다 보니까 이슬람교 교세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면 프랑스에서 이슬람교 신앙을 가진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이슬람교 교도들이 더 많으니까요. 자, 또요, 두 번째. 왜 그럴까요? 점점 유럽의 나라들이 복지국가가 돼요. 복지국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이 구호 사업들을 어디서 해요? 정부에서 해버려요.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할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를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두 가지 이유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출산이에요. 점점 인구가 준대죠. 학교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 없게 돼요? 교회도 필요 없게 돼요. 자, 여름 성경학교 요새 교회에서 해요, 안 해요? 요새는 교회에서 많이 못해요. 큰 교회에서 하고 작은 교회에서는 하지도 못해요. 왜요? 요새 아이들이 어디 가느라 바빠요? 학원 가느라고 바빠요. 옛날에는 교회
대표적인 행사가 여름 성경학교였는데요. 자, 아이를 점점 많이 낳으면서 이 부모들이 어디 갑니까? 예? 놀러 다녀요. 특별히 주 5일째가 되면서 안식일 날, 일요일 날 사람들이 어디로 다녀요? 자연으로 간대요. 어디로 오지 않고? 교회로 오지 않고. 또요, 요새 교회에서는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불쌍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또 음악, 악기도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불쌍한 사람들 어디서 다 도와줘요.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악기 같은 거 교회에서 가르쳐줬는데 요새는 어디서 가르쳐줘요? 복지센터에서 다 가르쳐줘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시냐면 백화점으로 가시고 문화센터로 가시고 그냥 뭐 노인 복지센터 가면요 뭐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걸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우리도 뭐처럼 되는구나, 유럽처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에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가 환상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다. 본래는 이 사도 바울이 비두기아, 본도, 갑바도기아는 북쪽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를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면서 그가 밤에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불렀어요. 사실 마게도니아는 다시 바다를 건너가야 했습니다. 이건 지경을 건너가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도전에 응하게 됩니다. 왜요? 누가 불렀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부르심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십니다. 거기 재림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이란 땅에 왔습니다. 근데 이 한국이란 땅에 왔을 때 부르심이 있었어요. 여기에 삼육대학에 보면요, 비석 하나가 있는데 샤펜버그라는 여선교사의 비석입니다. 이분은요, 미국 선교사였는데 1905년에 이제 시미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시고 1907년에 1월에 이 샤펜버그 여사가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게 되는 데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 방문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귀가해서 잠이 들었는데 저 강 건너편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건너오라는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아, 저 꿈이 뭘까? 저 꿈이 뭘까? 라고 이튿날 일어나서 있었는데 대통령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 당시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샤펜버그 선교사는 도서관에 가서 한국, 코리아라는 나라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코리아라는 나라를 딱 찾아보고 거기에 사진이 한 장 붙었는데 그 사진이 뭐야? 흰 옷 입은 사람들인 거야. 내가 어디서 봤던 사람들이야? 꿈에서 봤던 사람들.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샤펜버그 여사는 한국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저기 평안남도 순안에 삼육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곧 오늘날 수많은 삼육학교가 삼육대학이 있었던 이유는 이 샤펜버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뭐 전하라는 부르심, 복음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왜 여기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오늘날 잠에서 깨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물음을 하는 정신없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경에 보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소서. 나를 보내소서. 만약 우리가 여기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복음 전도의 사명에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여기에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면 바로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부르심은 바로, 교회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달라고, 내게 한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 영혼을 교회에 인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한 영혼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교회에 있게 하셨으니 주님, 오늘 주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란 장입니다. 열렬하고 끈기 있는 기도로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고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 곧 십자가의 승리를 확산시키려는 열심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수고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객교회의 사명이며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게,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